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 그러면 농작물을 키우든지 벼를 기르든지 뭐 과수원을 하든지 이런 농부들이 농사를 다 마감하고 감사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최고의 감사주일이 바로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오늘 그런데요. 무슨 말씀을 좀 전할까 그러다가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감사가 떠오르면서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하고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죠?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형편에 있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형편이 된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위기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자굴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도 다니엘이 매일 하던 대로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이거 참 멋있는 장면이죠.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하여서 보란 듯이 기도하는 거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아주 멋있는 다니엘의 모습, 참 소중한 모습인데 문제는요, 뭐 거기에서 끝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래도 기도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도 기도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다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감사를 드렸다. 자,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좋을 때 나오잖아요. 기쁜 일이 주어졌을 때, 기대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든지 도와주셨다든지 뭔가 이전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이 있게 될 때에 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지를 않아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감사하면서 했을까?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같은데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면서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해서 무슨 감사를 했지? 다니엘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는 것까지도 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죽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실지 아니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앞날을 이 다니엘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동안 여러 차례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채식만 먹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더 다른 친구들보다 윤택하게 해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 얘기도 해주지 않고 해몽까지 해내라고 했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위기를 잘 벗어났고요. 물론 다니엘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 믿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만 과거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체험했다고 그게 오늘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생을 겪어오면서 만났었지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오늘 내 앞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는 또한 새로운 문제로 우리에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옛날에 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은 경험이 다니엘에게 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경험이 다니엘에게 있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니엘도 평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위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열 겪어가지만 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사자였지만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순교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주여, 내가 비록 참소하고 모함하는 저놈들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반드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감사일까? 그래서 이래저래 주석도 보고 원문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원문을 보니까 감사를 드렸다라는 이 말이 무슨 단어냐 하면 우모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손을 들고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어렵지만 문법적으로 이 우모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여졌느냐 하면은 능동태 분사형이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예, 그게 뭔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다니엘이 감사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제목을 두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지만 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더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되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오던 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기도하면 잡혀갈 줄 뻔히 아는데 기도를 한 달만 쉬면 어때요?
기도하는 모양만 안 갖추면 뭐 어때요? 창문 닫으면 어때요? 딴 사람들이 모르게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잡아먹으라 그러듯이 창문 열어놓고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다. 감사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도 늘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삶이 있었는데 그걸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신약 성경의 구절을 한번 뽑아본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역으로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였더라. 예, 그게 이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특별한 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속적인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어떤 것에도 감사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거 조건적인 감사죠. 보통 하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도 수준이 꼭 낮은 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가 있어요. 또 어떤 감사가 있느냐? 미사옵고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참 좋은 감사라고 생각하고 여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런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믿습니다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되고 내가 괜히 감사했나 그러면서 후회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감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있어요. 잘 알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뭡니까 여러분? 결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셨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위기가 극복될지라도 이 위험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사자굴 속에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나는 감사하던 마음이 변치 않고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다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여러분 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감사는 조건과 상황과 결과에 따른 감사라고 한다면 이 감사는 정말 믿음의 감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니엘 기도회 계속 하고 계시죠? 은혜 얻을 기회를 드려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간 거라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면 믿음의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간증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참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어떤 분이 간증하셨느냐 하면은 이민아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제목부터가 아주 쇼킹합니다. 제목이 뭐였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릴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가는 길인데 갈 때마다 쪽쪽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게 아닌가 보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어떤 회의나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이었어요. 이연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또 하셨습니다. 참 그분의 간증도 대단해요. 어릴 적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청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삶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낭망스럽고 그래서 본인이 약을 다 털어놓고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정말 소중한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 선교를 꿈꾸는 분, 나는 아프리카에 내 몸을 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 이 아내가 봐도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남편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죠? 여러분 들으신 대로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차량 사고로 굴러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못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잖아요. 선교지까지 갔다 그러면 그 보통 일입니까? 선교지까지 가서도 신실하게 사역하고 그 남편이 죽었을 때도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애도를 표할 정도로 사역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니 선교하러 간 사람 그렇게 신실한 선교사님 어떻게 하나님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젊을 때 돌아가시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아무것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겨우 이 남편 하나 붙들고 내가 주님의 사역하겠다고 아프리카까지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남편까지 데려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누가 나왔어요? 한정원 교사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선생님 시험 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32인가 33인가에 겨우 합격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때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잖아요. 체육 선생님인데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는데도 계속 실패를 하고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인생을 전부 들여서 선교하러 갔는데 남편이 죽고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다리가 잘라지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뭡니까? 나름대로 기도가 나름대로 제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다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감사할 만한 일들만 있으셨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잘된 분이 되어서 이 올 한 해가 인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2022년 한 해가 가장 절망스럽고 내 인생에 이런 해가 없었어,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잘 다니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막 좋아지셔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건강이 나빠져서 이런 분도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슬픔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한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수능 쳤잖아 우리 고3들. 우리 도원이하고 뭐 윤지하고 또 누구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전화하고 했는데 우리 그저 영원 집사 딸내미 민사하고 다 시험을 쳤거든요. 어떤 친구는 평소에 생각했던 공부했던 것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공부한 만큼 안 나와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자의 밥이 되다시피 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조건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감사 못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 안 해도 될까요? 나 감사할 것 없어요, 그러면서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올 한 해 내가 감사할 제목을 가졌든지, 아니면 걱정스러운 기도만 안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왕의 압제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전지전능한 왕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그리고 내 앞날을 모두 맡겨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걸 믿으니까 지금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우리 이 믿음 더욱 구셔라, 그 찬양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지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무명 성도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비록 그것이 비춰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잠잠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형편 속에 계실지라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미래로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께 나는 어떤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랬어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앞으로 나의 감사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목장에 가서 함께 나누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들하고도 한번 저녁 식사하시고 한번 나누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믿음 더욱 꽃이라 2절 찬양도 같이 연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에 찬양이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완벽해서 손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과 여주 더 큰 목소리로 이 믿음도 부셔라 이 믿음도
5분만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처럼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과 결과를 따른 감사가 아니라 매일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이들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좀 덜한 분들, 몸이 아프고 약한 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끙끙거리는 분들, 또 하나님 삶에 지쳐서 낙심되어 있는 분들, 믿음이 떨어져서 어려운 분들, 어떤 분들이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 2, 3분 동안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참 어려운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시선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습관들이 물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더욱 굳세 누리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몸과 영혼이 하나님 강건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하나님 건강이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는 성도들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믿음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고 징표를 보여주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감이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기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꼭 좋은 일만 있고 더 기쁜 일만 있고 더 감사한 일만 있었던 한 해는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매일매일이 정말 습관적인, 정말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어려움들이 지속되면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건강이 약한 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강건한 믿음을 일어서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가정들 속에, 일터 속에 들려오는 소식이 귀한 소식, 감사한 소식,
은혜의 소식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잘 기루어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잘 살게 해주시고 부모에게서 본받을 만한, 부모에게서 하나님 주님 전수받을 만한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 이 세대를 삼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그래도 이 자녀들과 영적인 대화라도 한마디 하고 한번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함께 목장 모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운 마음, 그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말만 하지 않고 주님 부러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살아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반대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주를 높이고 감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